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즐거운 마태복음의 여행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점진적인 배척들이 더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계속되는 배척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1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는 두 잔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안티바스 왕의 생일 잔치에서 벌어진 세례 요한의 순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도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자리에 연연했고 사람들, 대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내가 이 왕에서 쫓겨날까를 항상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또 자기의 욕망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라 그는 불의하게도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서 이혼시키고, 자기도 기존에 결혼했던 자기의 정실 부인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 관계에서 결혼을 하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하자 이 헤롯 안티바스 왕이 그 세례 요한을 결국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와 그 전에 있던 이 빌립 사이, 그 동생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 살로메가 음란한 춤을 추면서 막 그 흥을 돋구자 이 헤롯이 기뻐서 너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줄게 라고 공언하고, 결국 그 말을 들은 이 살로메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 그 헤롯의 생일 잔치에는 결국 한 신실한 하나님의 예비되었던 예언자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저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마치 환생한 것과 같다, 그가 더 큰 능력, 더 큰 영향력을 비치고 있다라고 더 두려움에 빠지는 헤롯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어제는 제일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알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배를 띄우시고 본인은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의 어려움을 당하자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의 배에 도착하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랑과 같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때 우리가 그냥 그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주님은 배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는 의미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막판에 보면 게네사렛 지역에서 이 예수님이 대치유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놀랍게도 그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놀랍게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제 14장 내용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번째 여행입니다. 오늘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점진적인 배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우리 새로운 파트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분량은 15장 한 장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되는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주안점을 함께 나누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5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1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지역과 또 이방인의 지역에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각각 대조해 보고요. 그들의 믿음도 한번 대조해 보면서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이방인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 또 3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데가볼리 지역 이방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을 귀히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장은 장로들과의 정결 논쟁,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사역들, 이방에서의 기적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고 칠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15장은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그때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우리 교회와 같이 정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런 장로가 아니고요.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랍비들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장로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남겨둔 이 신명기와 레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남겨준 말씀을 통해 남겨준 율법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장로다라고 했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 자체는 아닌데 그 율법을 보고 나니까 또 곁가지로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이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어떤 율법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규칙과 법칙, 법규들, 전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게 그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반격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뭔 이야기냐?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드신 노부모를 공경할 돈을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큰 믿음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것도 장로의 전통들에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찌 보면 뭐 참 큰 믿음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사람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내가 노부모를 공경하기는 내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이제 노부모를 내가 부양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과 서로 미리 짜고 자기의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재산을 약간만 들여서 이 교회에 바치는 신용을 하고 또 그렇게 짠 제사장에게도 얼마간 뇌물을 주고 하나님께 나는 이제 돈을 바쳤으니 나는 내 노부모를 공경하거나 부양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악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판 고려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라 라고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렇게 악한 천륜을 벌이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즉 손 안 닦고 먹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너희가 내뱉는 말, 악한 행동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 장로들에 대한 미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장로, 즉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사람이라 그들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들을 인도하는 본인들 모두 다 장님을 인도하는 것 같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정결이 뭐냐, 참 성결이 뭐냐, 그 기준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가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내면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부딪히고 논쟁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이방 땅에서 하셨던 일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또 부스러기 은혜로 유명한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죠?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안심시키다는 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서 그 여인이 안심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간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즉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쳐주지 저 이방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엔 그 여인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내 딸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2차로 거절하시는데 인격 모독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을 너희 같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모독적인 말인데 이 말하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즉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아마도 추측하건대로 만학자들이 이야기하건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믿음이 큰 걸 아시고 이 믿음의 시험들을 계속해 보여주심으로 이 이방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앞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은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또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향하십니다. 이건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완전히 왔다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막달라, 마가다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런 대치유 사역을 일으키고 있는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역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두로와 시돈이라는 북쪽의 해변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던 중에 그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 사역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 즉 3일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내가 불쌍히 그들을 내가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모인 이 무리들, 이방인 무리들도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일이에요, 3일.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이 갈릴리 막달라 지역을 마가단이다 보통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의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달라 지역을 마가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 다시 데가볼리 지역에서 갈릴리 마가단 막달라로 돌아오시는 그런 여정으로 오늘 이 15장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마구 공격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절해도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오는,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대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15장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5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군데입니다. 오늘 15장의 핵심 구절은 19절에서 20절,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27절에서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 별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장면을 오늘 15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지만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서기관들은 이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에서
예수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파견된 이유는 예수께서 유대 사회 전체에 지금 일으키시는 이런 파격적인 일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중지시키고 또 그 예수를 파면할 모함을 찾기 위해서 파견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박해가 점점 공식화되고 있다.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은 쉽게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닦았다고 공격을 받는 장면이에요. 2절에 보면 이것이 장로의 전통, 개혁성경의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장로의 전통이란 율법에 능통한 랍비를 장로라고 하는데 이들이 율법을 해석할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 율법을 해석할 권위를 가진 랍비들이 추가로 덧붙인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장로의 전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것들이 억지라기보다는 그걸 지키면 삶에 유익하고 지혜로운 법칙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먹기 전에 손 닦는 거 지금 우리도 하잖아요. 좋잖아요. 위생적이고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런 장로의 전통들이 율법 자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너희가 율법도 아닌 장로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은 범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는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이므로 부모님을 부양할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장로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약은 점차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 즉 곧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결국 변질되고 악용되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러한 거짓 서약자들의 맹세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 가운데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손을 안 씻는 것을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그들의 뒤에서는 이 장로의 전통의 힘을 빌려 천륜을 끊고 돈을 선택하는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범죄를 자행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어떤 영적 무감각함에 빠졌음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적인 정결, 즉 손을 닦는 손의 정결보다 마음의 성결이 중요하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질문과 답변 이후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침묵, 즉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리 앞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꼼짝하지 못함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하가 치미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중요한 건 입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손을 닦지 않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의 내면에서의 청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언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표출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누구도 거칠애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손도 열심히 닦고 양치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에 걸맞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지 오늘 나를 점검해보는 말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두 번째, 오늘 15장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정신과 전통에 따라서 이방 민족과 섞이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배척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아니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방 민족의, 그것도 여인이 유대인인 성인 남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이하고 흔치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 특이한 일이 일어난 연유는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지방 이방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입하자면 그 딸이 심각한 정신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딸이 그렇게 귀신에 들려 인생을 살아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이 어미의 모정이 결국 그 딸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거절하시는데, 첫 번째 1차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시지만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자 2차로는 뭐라 그러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까지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모성애와 믿음은 엄청납니다. 자녀의 회복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여인은 그 대안으로 예수님을 넘어 분명 이분은 우리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까지 하고 있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노에 또 노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무엇으로도 포기시킬 수 없고 무엇으로도 낙담시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손들고 항복하는 거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거절하거나 그녀를 모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나가도록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작게는 한 이방 여인의 딸이 치료받는 기적의 이야기를 일깨워줄 수 있으나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지역을 넘어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데 주요한 변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지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결국 그녀가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의 기적을 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부스러기라는 게 누가 먹고 남은 것, 즉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 온전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 즉 파괴되고 뜯겨진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스러기는 누구도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 누구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가난함과 연약함의 상징, 또 상 밑에서나 먹는 낮음을 의지하는 상징,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가 딸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도 여전히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편리하고 더 즐거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 주어진 것만이 축복, 새 것이 축복이지 부스러기는 축복이 아니라고 여겨요. 그래서 부스러기 따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부스러기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등장합니다. 앞서 어제 14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비슷한 기적사건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이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거의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면 이 칠병이어는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데가볼리 지역, 즉 이방인들에게 일으키셨던 기적이라는 점이에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한 바로 그날 저녁 시간에 일으키신 기적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의 무리와 함께 3일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들이 기진할 때 이 이방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바로 이 기적 앞단락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2차례나 가혹한 거절을 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잡은 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방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도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건 그들의 믿음이
이 선민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보다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걸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밤낮의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에는 상당히 춥고 낮에는 상당히 더운데, 무리들은 그런 외부의 상황을 이겨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3일 동안을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치유와 먹기를 소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 이방 사람들의 무리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32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흘, 3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3일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즉 이러한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큰 무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칠명이어의 기적의 숨은 메시지 예표이기도 합니다. 3일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갔겠죠. 하지만 3일 동안 같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은 모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복음의 흐름이 경로가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틀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무리는 결국 이방인이 먼저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된 자 유대인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 이방인이 처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은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인가, 내가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가에 먼저 된 자로 승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나중이라도 열심히 저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승부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3일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저 데가볼리 지역의 무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채워주셨음을 또한 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을 잘 간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여전히 열심히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자기들 스스로 먼저 된 자라 여겼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억지를 부리며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냄을 얻지만, 그 나중된 자라 여겼던 이방인들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결국 주님의 인정하심과 한 주님의 이적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이지만 먼저 된 자로 자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중된 자와 같이 오늘 그리고 내일 더욱더 주님을 열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딸이 고침을 받았던 부스러기의 은혜, 오늘 칠병이어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